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5장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서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내 앞에 항상 있게 할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등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등대 맞은편, 성막 들어가면 북쪽 편이니까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이죠. 거기에 놓여 있는 진설병상. 진설병이 떡병자인데 진설떡을 쌓아 놓을 수 있는 대, 그리고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저 앞에 모니터 고장났습니까? 저 모니터. 네. 지금 이 상을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출입문이거든요. 들어오면 요게 촛대가 있고 요게 진설병 상, 이 상입니다. 이 상을 두는데 여기 지금 진설떡 요거 하나가 이 떡상이 떡상. 이 대접 금 대접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떡이 6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개가 올라가게 돼 있고요. 금 사면으로 돌아가면서 요 넓이가 손바닥 넓이만 해요. 손바닥 넓이만 해서 이게 돌아가면서 금테를 둘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고리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게. 요건 왜냐하면 대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걸 운반할 때 쓰기 위한 금고리 4개가 있고요. 발이 4개가 있는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정금을 입혀놨어요. 그 다음에 이 금 대접이죠. 이게 전부 12개. 그래서 요 전체가 이제 요렇게 모양이 되는 요 크기에 관해서 다음 화면 보내주실래요? 다음 화면. 예. 아니 이거 말고. 이 화면. 예. 요 크기를 보면 요 전체 길이가 2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4.56이니까 45.6cm니까 요게 여기 나와 있죠. 약 90cm를 조금 넘습니다. 요게 45cm 조금 넘고요. 요 높이가 1.5규빗이니까 한 65cm 정도. 요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 사무용 가구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요 맨 위에 2개가 있는데 요것이 이제 저 잔입니다. 숟가락.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진설병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6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떡을 상징해요. 제사하는데. 그리고 이 떡은 고운 에바가루 10분의 2줌이니까 여기 1에바가 23리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이니까 약 4.6리터. 떡 하나 만드는데 4.6리터 정도의 떡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예. 여기 아까 떡을 진설병을 올려놓았던 금대접이고요. 향유를 붓는 병입니다. 향유 뜨는 숟가락이고요. 여기는 그 기름을 바를 때 쓰는 잔이고요.
아까 이거 고리 4개 만든다고 그랬죠. 이 고리 4개는 운반할 때 양쪽에서 메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달의 가죽으로 된, 껍데기가 해달의 가죽으로 된 홍보자기를 덮어 씌우고 상을 메고 그렇게 청보자기를 안으로 씌워서 그렇게 운반하는 그런 겁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요 3가지 그림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 진설병은 그 떡을 차려 놓는 상인데 크기가 지금 요 사이즈, 이제 높이만 다릅니다만 이 사이즈가 대략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조금 우리 교회 규모에 맞추느라고 좀 크긴 큰데 원래 제가 이걸 만들 적에 진설병상 크기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 규모가 너무 작을 것 같아서 이제 할 수 없이 넓혀는 원래 이걸 만들 때는 진설병상을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네, 이 진설병상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이 조각목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이지만 목재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다고 해서. 그래서 대신 이것은 불에 잘 견디고 단단해요. 그래서 조각조각 나누어서 쓰는 조각목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쌌습니다. 세상의 건축물에서 쓰지 않는 버려진 나무와 같은 그런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정금을 싸서 가장 소중한 그런 데 쓰이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떡을 담는 대접, 분향하는 데 쓰는 숟가락, 떡을 바르는 유향을 담을 병, 그 다음에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잔, 이런 부속기구들과 더불어 진설병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진설병이 이토록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느냐 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떡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이 그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주의 만찬 할 때마다 읽었던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안에 두신 진설병을 통해서 그 진설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떡이 있는 한 줄이지 않습니다. 그 떡이 있는 한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에 대한, 그러면 그 떡을 어떻게 먹느냐? 그냥 우린 떡은 그냥 먹으면 되지요. 그런데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느냐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답하기를 그것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아버지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에서 먹는다는 표현을 믿는다는 표현으로 바꾸면 그대로 맞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살을 믿지 아니하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먹는다는 표현을 믿는다는 표현으로 바꾸면 거의 틀림없이 맞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진설병임을 이 성막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설병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화덕에 굽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철에 부치기도 해요. 그리고 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만들 때는 곡식가루를 곱게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요. 그러니 이 진설병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곡식을 부수고 가는 그런 아주 가루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때로는 불에, 때로는 번철에, 화덕에, 때로는 삶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진설병이 나옵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거쳐서 우리의 떡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난을 당했으며 로마 병정들에게 어떤 고난을 당했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순환을 당했는지를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의 진설병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떡을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떡이 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모, 당신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의 베들레헴 떡집에 말구유 말먹이통에 그렇게 사람의 먹이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까지 당신이 당하여 했던 고난과 고통과 수모에 관해서 우리는 매주일 만찬할 때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매주 예배 의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적나라하고 생생한 표현입니까? 나는 떡이요, 나는 포도주다. 아주 1차원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와 내가 이렇게 생명의 관계로 너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이 떡은 곧 생명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못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못 산다. 아주 우리의 배고픔과 생명과 연결되는 직결된 표현을 가지고 진설병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광야에서도 이 떡을 먹고 맨날을 먹고 죽었지만 이제 너희들에게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그 생명이요, 그 생명이고 떡이 됐고 그 떡이 오늘 우리에게 믿는 형태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설병 떡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생명을 취하였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진설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함으로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진설병을 구울 때는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바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려지 못할지니라. 이때 진설병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만찬할 때도 그렇지만 왜 이스트 효소를 못 넣게 하고 누룩을 못 넣게 하느냐? 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구약 백성들이 먹었던 떡은 무교병이에요. 무교. 이 교가 발효란 뜻입니다. 발효제란 뜻이에요. 이스트란 뜻입니다. 이스트가 없는 병, 떡이라는 뜻입니다. 무교병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서서 쓴 나물과 함께 먹었던 그 이스트 없는 빵. 여러분 효소 없는 빵은 단단해요. 효소 없는 빵 그냥 그대로 그냥 부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굳어버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다고요. 먹기도 불편해요. 먹기도 불편한 그 떡을 효소를 넣지 말고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특별히 이 누룩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이런 사람들과 연결시켰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성경 구절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인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인 누룩입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세속화된 소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이 빗나가 버린 자들의 누룩, 소위 종교 정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 세속 정치의 추함이 들어오는 순간에 교회의 복음은 부패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너희가 돌로 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쁘게 싹 갈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든 돌 있잖아요. 잘 갈아놓은 대리석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나의 단을 쌓을 때 그냥 있는 자연석 그대로 갖다 넣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방을 못 있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2장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러니까 양털이라고 하는 고급과 배실, 배와 양털로 가니 그걸 우리 혼방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소위 말해서 그런 옷 입지 말라. 양털이면 양털, 배옷이면 배옷. 한 가지 재료로 한 가지 소재로 만든 옷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거기에 자꾸 이상한 것을 섞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예배 속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만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뭘로? 영과 진리로. 사람의 지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속에 섞이게 되면 이미 그것은 순수한 주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세속의 지혜와 철학이 가미된 소위 양털과 배실이 섞여버린 모양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누룩을 섞지 말라. 오늘 우리 누룩이라고 사람들이 누룩을 떡을 넣을 때 다 좋은 의미로 넣습니다. 아니 누룩 넣을 적에 이거 먹는 사람이 괴로워라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교병으로 먹기가 괴로우니까 조금 편하게 먹기 위해서 누룩을 넣는 거죠. 그러나 주의 성령은 말하기를 이 누룩은 세상의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다듬지 않는 돌로 원색적으로 야성적으로 제단을 쌓고 썩어 짠 옷을 입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가 비록 초라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여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 이게 진설병 속에 누룩을 넣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순수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너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 우리의 예배 속에서 들어있는 누룩들 조금은 편해지기 위해서 제가 자꾸 비대면 예배를 경계하는 이유도 이것도 일종의 누룩입니다. 이게 잘못 확산되는 순간에 지금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형태가 1년 가까이 오면서 지금 한국교회 휘청휘청합니다.
이제는 어떤 교회 공식 메시지가 나올 때 옛날에 뻑하면 1200만, 1000만 그러고 나왔는데요. 이제는 아주 보수적으로 떠드는 사람도 600만으로 말합니다. 그게 600이라고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의 숫자가 200에 300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급속도로 퇴세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이 마음으로 이 누룩을 제거해야만, 교회가 성장하는 길은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 일명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그럴 시절에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계속적으로 세속의 누룩이 계속 복음을, 그 교회 안에 인간적인 연합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누르는 누룩의 역할을 하면 복음의 생명력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갈았어요. 레위기 24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매주일마다 진설병 떡을 갈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정말로 가나나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매주 그 진설병 떡을 갈아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생명이 어디서 있는지, 왜 매주 모여서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요, 여기에 하나님이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제사 이후에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회막뜰에서, 그 거룩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뜰에서 그 진설병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4장 8절 9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규례니라 하시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이게 그 번제 뜰입니다,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에서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교제를 얘기합니다. 예배 이후에 그 떡을 나눔으로써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떡을 먹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떡을 먹으면서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에 관한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경험한 것을 얘기하면서 유대 백성들의 예배의 거룩한 커뮤니케이션, 축제성 교제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난 다음에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예배 요소에 들어갑니다. 이 예배 속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만찬, 만찬과 말씀,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 이 다섯 번째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 떡을 나누어 먹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관계됩니다. 우리의 대화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또 우리의 대화는요, 그를 위한 희생과 고난이 화제, 이 우리의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하고요. 바로 이런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에클레시아입니다. 진설병을 나누어 먹는 성도들의 교제. 그것을 우리가 지금 확장해서 적용하면 거룩한 애찬입니다. 예배 끝나고 다 내려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죠. 지금 그것을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예배가 끝나서 지하에서 식당에서 밥 먹는 그 시간, 저는 그래서 그것을 예배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식사가 다 끝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서 그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내게 보여주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끌고 살 것인지에 관한 진지한 토론들이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애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설병은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표징입니다. 12개의 떡상이 올려졌어요. 저 12개는 각각의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쁨의 제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전설병은요. 고난 속에서 연단받는 인격과 변화된 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설병으로 올려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보면요. 호세아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전병을 한쪽만 굽고 이쪽은 안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전설병이 못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한쪽만 구워진 진설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앞뒤가 제대로 구워진 진설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12지파로부터 12개의 떡상이 올라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로 올려질까?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제물, 정말 앞뒤가 잘 구워진 그런 제물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진설병의 모습을 잘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설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뒤를 이어받아서 나도 온전한 진설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하고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 나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유일한 진설병, 그리고 나도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진설병,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가 한 질의 진설병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복 있는 진설